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고난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연복계를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서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사용하기 때문에 믿고 편하게 서는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지거나 실수로 발등을 찍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럽니다. 이 속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었던 도끼에 가장 크게 발등 찍힌 분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첫째는 예수를 죽일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각색 병자들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신 신분을 아는데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젊은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런 죄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는 거죠. 죽일 만한 확실한 죄가 있었으면 궁리할 필요 없이 이 자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야 된다고 고소를 하면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할 건데 근데 사람들이 궁리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는 없는데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럽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정당한 제목이 없는데도 흉계를 꾸며서 모함하고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대역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 이런 말씀이죠. 모함하고 또 뭔가 잘못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매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세계에서 있는 일들인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이 막 몰려다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들은 궁리하고 흉계를 꾸미고 모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지 누구를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죽일 궁리하지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까? 이런 살릴 궁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궁리하자고요? 살릴 궁리. 부활절에 내가 누구를 살릴까? 오늘부터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궁리하고 또 모의해도 괜찮아요. 살릴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죽일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죠.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연복계를 관리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복궤에서 헌금을 빼내서 착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일을 돕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리아가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한 옥합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니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는 도적이라서 그 돈이 큰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착복할 이런 돈을 빼낼 훔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사탄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을까? 제가 볼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사탄 마귀에게 이 가룟 유다가 이용된 거죠. 여러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딱 그게 찍힌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나 또 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꾼에게 이용당합니다.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무 말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큰 돈을 벌게 해준다, 뭐 얼마를 투자하면 매달 돈을 얼마씩을 넣어준다, 뭐 이런 말을 막 해도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내가 노력 안 하고 큰 돈을 어떻게 갖고 싶어서 유혹을 받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심이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표적이 되고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출발했을 때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돈 때문에 타락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심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결국은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불의한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면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사사로운 생각이나 이거하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혹을 받고 넘어가서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했지만 도중에 욕심과 사심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배신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출발할 때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탄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속삭이고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 접근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사탄 마귀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지라. 고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세 번째는 믿은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사람은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민하고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렀다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서 또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3차례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그렇게 말을 맞추고 군병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지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다 마치고 자 이제 됐다 가자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마침 와서 뭐 했다고요? 입맞추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걸 신호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도 아니고 배신을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돈 때문에.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도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까지 말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은 30을 받고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를 믿어주었던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배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받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그 돈 받은 것을 그들에게 가서 던져주고 그리고 가서 목매에서 자살합니다. 목을 메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처음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천국에서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있는데 이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렇게 합하면 24명이 되는데 그 보좌가 있는데 그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런 최악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졌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에 호랑이가 사나운 그 동물인데, 근데 그 사나운 호랑이가 배가 고파도 같은 종인 호랑이 새끼, 자기 새끼 말고 다른 호랑이 새끼도 잡아먹는 일이 거의 없대요. 뭐 어떤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호랑이가 사나운 짐승이라도 같은 종인 호랑이 새끼는 잡아먹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인간은 어때요? 같은 인간끼리 죽이고 동료나 가족끼리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인들 세계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동료를 배신하고 이합집산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보는데 이런 배신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었던 교인이 말 한마디 없이 목회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던 중직자가 어느 날 자기 담임 목사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서로 믿고 교제하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 사람을 속이고 남의 돈을 뜯어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들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50대 살인범은 잡고 보니까
몇 년 전에 함께 일했던 부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다른 기장도 죽이려고 했고 또 이 부산에서 이 기장을 살해하고 또 창원에 있는 다른 기장을 죽이려고 갔다가 이미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울산으로 피신했다가 잡혔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년 전부터 이런 일을 모의했고 4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납고 악하고 또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인다고 주의하라고.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아라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리 리친스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남편이 죽은 뒤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화책을 출판했다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책이 그 책인데 우리와 함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인데 자신의 아들들과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다른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또 슬픔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방송에 나가서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추모하면서 자기는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방송에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판매가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몇 달 후에 2023년 5월 달에 이 여자가 바로 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다 하는 이런 지목이 되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3명이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 엄마고 또 자기 남편인데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남편 몰래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도 몇 개 들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몇십억의 재산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남편이 마시던 칵테일의 치사량의 5배가 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몰래 타가지고 남편이 그걸 마시게 해서 숨지게 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5년형이나 아니면 종신형까지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죄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동화책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작가에게 돈을 주고 대피를 해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만 이 여인에게 배신당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엄마에게 배신당하고 미국의 모든 사회가 미국 사회가 이 여자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악할 수가 있는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는 돈을 챙기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서양을 떠나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악해져 있다. 심히 패역하고 부패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미 경고도 했고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에가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다. 예수를 죽일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죽일 궁리하지 말고 살릴 궁리하는 사람이 되자. 사탄에게 이용당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고 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심을 버리고 정말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용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은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런 인생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도 당하지 마시고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발등 찍는 이런 배신자도 되지 말고 끝까지 순수함과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